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여의도에서도 사람들 되게 많이 모였어요. 장로님 서울역에서 지금 그때가 장로님이 며칠부터 시작하셨죠? 12일부터 하셔가지고 어제까지 그 한 15일이네요. 15일 정도 금식하시고 오셨는데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도 모이고요. 저도 이야기를 대충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다루질 않았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고 다른 동성애와 그 낙태 두 가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이제 반대하는 구체적인 걸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동성애 잘못된 거죠. 동성애를 허용하면은요 성경이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동성애를 반대를 하고 동성애에서 벌을 내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동성애가 창궐했다는 거. 그리고 또 근데 만약 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은 애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가르치면은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동성애는 사랑의 한 종류의 형태고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필요 없다. 그러면 그때 그 교육에서 난 애들은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로 보고요. 그거는 동성애는 그냥 사랑의 한 종류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 거예요. 또 더 큰 문제는 그 차별금지법에는요,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난 동성애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나는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입에다가 동성애를 반대했을 때 그 동성애 반대하는 자기 의견을 표출하면은 그거에 대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이 만연히 퍼져서 만약에 처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동성애자 거기 있다가 보고 저 사람이 동성애가 악한 것이라고 그랬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하면은 이제 고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의 문제가. 그래서 그 동성애 안에는 이 차별금지법에는 차별을 금지하는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를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그 안에는 또 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라는 게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슬람이 잘못됐다, 우리 기독교 목사가 그럼 또 처벌받는 거예요.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교도 막고 전도도 막고.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이슬람 국가 같은 나라, 공산주의 국가 같은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원래 차별은 금지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근래까지만 해도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어요. 투표를 할 때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영국 같은 나라에는요, 어느 정도로 차별이 심했냐면은 일정 기간에 일정 양의 재산을 가지지 않으면 투표권을 자체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아니 재산이 없으면은 나라도 지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군대도 안 갔어요. 재산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차별을 폐지한 쪽으로 나왔죠. 흑인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도 폐지하는 쪽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차별, 또 인종 차별, 또 여성 차별, 또 이런 거, 그다음에 소유에 따른 차별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차별을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차별은 우리가 그거를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런 차별금지법은요, 어떤 법의 정신이에요.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차별금지법은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인종차별, 여성차별, 그리고 하면 안 돼요. 지역차별, 또 뭐가 있을까? 인간은 차별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다음 재산에 따라 차별합니다. 전에만 해도 이런 재산에 맞춰가지고 재산이 없으면은 영국 같은 데서 투표권 자체를 안 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더 나가면 이제 말하자면은 좀 더 입혀가면은 뭐 노예제도, 또 뭐 우리나라로 하면 뭐 섬, 양반, 쌍놈.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선시대를 해놓고 점점 머슴이 많아져가지고 거의 인구의 한 50%까지 거의 머슴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장농이었는데 흉년이 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땅을 팔고 소장농이 됐다가 소장농에서 머슴으로 가고. 그러니까 소장농이라는 게 결국 따지면은요, 머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 땅을 경작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양반이나 지주의 땅을 빌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장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맨 머슴이나 맨 한 가지의 이제 종류 그런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조선 사회가 아주 불평등한 사회가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얼마 전란인가 그 영화 보면은요, 거기는 이제 주로 그 왕이 도망가고요, 궁궐을 불태웠던 것들을 이제 일반 서민들이 불태운 걸로 아는데 주로 누가 불을 태웠냐면은 머슴들 중에 남자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댕기머리, 이게 머리 상투를 못 올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궁궐을 다 불태웠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머슴으로 태어나서 머슴으로 사는데 장가를 못 가요. 왜 못 가요? 법이, 조선의 법이 그래요. 머슴의 자식은 머슴이에요. 머슴의 자식은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오죠. 그렇게 이 사람들 머슴은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슴들에게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나라예요. 항상 자기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하나의 그런 노예 상태로 유지하는. 그러니까는 왕이 떠나가고 나니까는 이 결혼하지 못한 머슴들이 노비라고 그럴 때 이제 노는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비는 여자고. 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까는 이 궁궐에 다 불을 지르고 하는 이런 그런 거 사실 차별이죠. 차별. 어쨌든 이런 차별을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에 성적 자기 차별금지법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결정권.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걸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또 자기 그 결정에 대해 책임도 져야 돼요. 자기 결정권이라. 근데 이게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성에 대해서도 자기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간통죄. 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성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성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는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성적인 어떤 추구를 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한다. 이런 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간통죄 폐지가 된 게 이거를 침해한다는 거야. 이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간통죄가 침해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한다. 그래서 간통죄로는 형사처벌 안 받아요. 다만 민사 소송에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간통죄는 변호사와 변호사가 싸워요. 이거는 형사 소송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디 내가 알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도의적인 문제를 물어가지고 어떤 위자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거는 자기 결정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종교에 대한 자기 결정권, 종교라든가 직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 그래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이제 성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한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한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요, 성적 자기 결정권, 동성애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아니에요. 따지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젠더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그러니까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자, 이거하고는 다른 또 문제예요. 또 다른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이해가 됐죠?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요.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누구를 만나든 결정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걸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 입에되는 거예요. 입에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는요, 이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거보다 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남자인데 자기가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태국 같은 데 가면요, 게이들 진짜 많아요. 태국에 게이들이 많아요. 가면 쇼도 해요. 가이자 쇼도 하고. 내가 이제 태국에 가봤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쥐 진짜 여자보다 더 예뻐요. 그런 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자가 되는 거야. 또는 남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거는 그게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젠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 성의 평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성의 평등이 아니에요. 이거 성평등이 아니고 이걸 성평등이라고 말하는데 말 자체는 이런 뜻이 아닐 거예요. 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아니라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을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 그게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이거하고요.
지금 이거하고요 차이점을 조금 이해가 됐죠. 이건 내가 남성일 거냐 여성일 거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인데 나는 이상한 여자가 좋고 자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실증을 해가지고요. 난 여자야. 그러면 이제 여탕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탕에도 여자가 자기가 남자다. 그럼 자기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젠더라고 그래요. 젠더. 우리가 말하는 남성 여성이 아니고 그 남성 여성의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적 성 젠더라고 이야기해요. 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어요. 그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더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도 차별금지법이 각 사람의 종교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데 강요를 해서 안 되지만 전도까지 다 막아요. 예를 들어 뭐 이슬람에 대해 가지고 이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뭐 다른 종교들은 다 뭐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그거는 뭐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차별 금지가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게 되는 거야. 차별하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다? 그러면은 그 법에 금지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선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데서 결국에는 기독교를 다 막아버리는. 그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요, 그 공산주의에서도 저번에 그 김광철 목사 잡혀갔을 때 애들하고 왜 애들을 종교교육을 시키냐. 애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미성년자일 때는 종교교육 자체를 못 시키게 해요. 왜 못 시키게 해요? 자기 결정권을 위배한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기독교를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미성년자한테는 종교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차별을 두기 때문에 결국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관계되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미성년자들에게 종교를 교육하는 것을 전부 불법으로 해놓는다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이해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자기의 선택이 문제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받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배우자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배우자 외에 성적 자기 결정권, 간통 문제 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다 더 나아가 동성애 문제.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자기가 결정하고요. 남자가 남자를 또는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요 문제가 되죠. 그리고 더 넘어가 가지고는 남자가 자기가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여자가 자기는 여자가 아니고 난 남자야.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그렇게 타락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타락이 간통에서 동성애에서 그다음에
성적 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단통에서 동성애로, 동성애에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허용해 달라. 그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허용해 달라. 허용. 그다음에 비판하면 안 돼. 비판 못하게. 그래서 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서 교육을 못하게 시키고 또 교육 못하게 하고 또 선교나 전도나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교육을 못하게 하고 자, 이런 법이 됐어. 요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100% 문을 닫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목사들 중에서도요 이런 종류의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보면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잘못된 건데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포용하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뭐 긍휼히 여기고 지 인격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분명히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는 동성애를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지만은요 동성애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것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 차원으로 제도화되는 거예요. 법적 차원으로 제도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한마디로 법이 이런 걸 다 허용하는 거예요. 간통죄도 허용하고 동성애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성평등 남자와 여자 남자가 난 여자다 나도 여탕에도 가는 거예요. 또 여자가 난 남자다 이게 완전 성평등이에요. 젠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법적 차원으로 제도화를 시키는 거예요. 법적 차원으로 제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차원으로 제도화를 시키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하고 또 이거를 반대하면 처벌하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간통죄를 시작해가지고 동성애로 가가지고 성평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를 허용하고 동성애 남성과 여성이 하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결국에는 성평등으로 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성 자체를 이거는 뭐 남성 여성 이런 아니 성 자체를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 여성이고 싶어. 성 자체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법적 차원으로 제도화를 시켜버려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법제화하면은 그것을 반대하는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자를 처벌하는 거야. 문제가 여기 처벌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처벌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이런 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든가 그 다음에 성적인 이런 젠더
대가 사회적 성을 반대하다가 하면 처벌하기 시작하는 거야. 처벌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어디서 뿌리가 어디서 나온다. 이 사상에서 나온 거야. 이 사상 자기 결정권 여기서 나온 거야. 자기 결정권 종교의 자유 또 뭐 신체 자유 또 뭐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건 행복 추구권이라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 보다가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옳은 것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그게 우상 숭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인간들의 어떤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이성, 자기들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이 돼가지고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그때 뭐 우리가 이기적이다 하면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다 하면 이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신이 없고 인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지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고유한 권리다라고 말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게 자기 소견 인간 보기에 좋은 대로 인간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신앙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성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이 신앙에 굴복하지 않고 이성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믿어요. 이해가 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믿지 않아요. 또 자기가 말하자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것만 그것만 믿고 깨달을 수 없는 거 믿지 않아요.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철학적 이성이 있어요. 철학적 이성.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과학적 이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결국에 이 이성이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이성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안 믿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요즘 현대는 지옥을 안 믿는 자들이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 얼마 전에 그 로잔대에 했던 그 존 스토트 지옥 안 믿는 자예요. 그거 전부. 왜 안 믿어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두겠느냐? 아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지옥을 다 없애고 이제 우주는 완전한 평화와 사랑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 염소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는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하리다.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역사적 어떤 발전 단계가 봐봐라. 구약에는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신약에는 있잖아. 그거는 다른 어떤 타종교의 사상이 이스라엘 그 나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그 바벨론에 뭐 포로로 갔잖아요. 그렇게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사상에다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바벨론의 사상이 영향이 돌아가지고 그 종교가 그렇게는 이제 이 모든 종교를 어떤 역사적 그 발전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그 시간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천되고 왔다. 그럼 그런 사상들이 어디서 돌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신약 성경도 어떤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진리도 그렇게 보고 성경 자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세히 살펴가지고 성경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이거를 믿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자세히 살펴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가가지고 그런지 아닌지를 이성이 판단해가지고 그거는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에 자기 소견대로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거 안 믿어요. 처녀 마리아 잉태하는 거 안 믿어요. 그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어? 근데 보세요. 성경은 논리 자체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처녀가 잉태하지 않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잉태된 분이라면 그도 원죄를 갖게 되고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 속에 죄가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그는 죄가 없는 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한 거를 부인하면요 결국 기독교가 다 무너져야 돼요.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에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뿌리가 이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 이성을 주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하고 믿어야 되고 또 인간이 이걸 내 지혜나 내 이성으로 알 수 있을 것처럼 덤벼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가면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위에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요.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문제는 그런 것 없이 그런 노력과 작업을 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인간 사이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그냥 예수님이 로마 병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의 정말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그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거고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는 거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뜻이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데 그 진리가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진리를 하고 앉았지. 실존적 진리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영적 진리.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고 또 문제는 이 말씀을요 그렇게 자기 이성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덤벼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또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가 그분의 말씀을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슨 지식과 교리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이것을 전부 말씀을 지식과 교리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개신교의 교파들이라고 그랬죠. 개신교의 교파들. 교파에서 또 교단이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 교파에서 교파들이 많아요. 개신교. 문제는요, 교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장로교회 다니는데, 나는 침례교회 다니는데, 뭐, 나는 성결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교파가 돼가지고 교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파가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성경을 자기 교파의 교리로 본단 말이에요. 교파가 되면은 성경을 교리로 해석을 해요. 왜 교리로 만드냐면 교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믿음을 인격적 결합이 아니라 지적 동의가 되어버려요. 지적 동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파의 문제가. 그러니까 교파가 이렇게 싸우니까. 그럼 신앙은 뭐냐면, 내 교파에 교리에다가 동의를 하는 거야. 내 교파의 교리가 옳은 거야. 내 교파의 교리가 옳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앙이 뭐가 되냐면 지적 동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예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가 그분의 가르침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말씀에 거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행위 구원이야.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눈 뜨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자들. 그건 행위 구원이다. 신앙은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가 그분의 가르침에 거해야만,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요. 교파가 돼가지고 믿음을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신앙을 그 교파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개신교의 큰 문제가 이거예요. 종교개혁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대로 개혁을 하자.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틀렸어.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건 왜냐면 가톨릭의 화채서를 공격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예배가 이제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걔들은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사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다. 그걸 화채라 그래요. 화채서. 이 살과 피를 받고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참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 그 미사를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 화채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정확하면 화채서를 거부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이 화채서는 왜 그러냐? 가톨릭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톨릭 교회의 이런 것들을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거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채서 반대하는 거예요. 루터가 하는 거는,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내가 그 성찬을 먹으면은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영적 임재설은 칼빈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먹을 때 그 은혜가 영적으로 임한다 하는 거고. 자, 저빙걸리는 상징설이라고 해요. 그거는 그냥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또는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상징설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요, 거의 개신교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이 성례들에 대해 가지고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고, 어쨌든 문제가요. 교파가 되면은 성경을 교리로 해석을 하고, 교리로 하면은 믿음은 인격적 결합이 아닌 지적 동의야. 그래서 말씀을 교파가 되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교리는 신앙을 지적 동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그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은 그거는 행위 구원이야 이지라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한마디로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에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만왕영 만유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만왕영 만유의 주로 이 천하만국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천하만국 권세를 가졌다 이야기는 없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 세상 임금은요, 그렇지 않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의 가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이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라고 앞에 붙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오늘날 가끔의 문제가 뭐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톨릭이 교회가 우상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는 각 교파들이 성경을 교리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교리화시키고 믿음을 인격적 결합이 아닌 지적 동의로 자기 교파에 대한 교리에 대한 자기 교파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로 만들어버려요. 옳은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버렸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건 하나님 말씀이 가로막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이런 침례의 진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당시에 저빙걸리하고 스위스형제하고 왜 당신은 유아 세례를 지지하느냐?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는 다시 침례 받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그러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결국에는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신앙이 없어요. 그냥 신앙은 뭐냐? 그냥 교리 문답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을 그리도라 하는 걸 믿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럼 나는 그 사실만 믿으면 눈 뜨세요. 그 사실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지 빌리비즘이에요. 이지 빌리비즘. 이해이지와 쉬운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하면 쉬운 믿음주의. 이 길로 간 거예요. 쉬운 믿음주의. 그리고 이지 빌리비즘과 구원파 신앙이에요. 구원파 신앙. 이지 빌리비즘과 구원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했고 그 사실만 믿으면 너는 모든 죄를 다 사함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후에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땅에 축복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지 빌리비즘이라는 거예요. 이지 빌리비즘. 그러니까 결국 구원파 신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너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사실만 동의하면, 지적 동의하면 너는 죄사함 받은 거야.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받 신앙이에요.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전부 다 왜곡시키는 자들이에요.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자들이에요. 그 전부 다. 성경 66권 다 읽어보세요. 그런 말들이 있나? 그런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구원받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원받 신앙. 그래서 어제 아래 그 누구더라? 그 유광수 마가 다락방. 다락방 유광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성적 범죄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회개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다 덮어라. 유광수도 성적 범죄가 되게 많아요. 자, 이것은 전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라 그러면은요, 그냥 죄 사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 양심을 가책받지 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죄를 지면 양심을 가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너무너무 심하게 받아요. 정말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은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못 박아 버리심으로 우리로부터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한 거예요. 자, 그들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내가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완전,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은 서로 완전 다른 거야. 다른 거. 그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만 하는 거야. 말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내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쉬워요? 말만 하는 게 더 쉬운 거야. 그래서 내 인자가 죄 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야, 들고 걸어가라. 그런 말들도 걸어가라는 것도 그래도 함께 살려야지. 그다음 그래도 함께 살리고 그래도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일어난 자가 걸어가는 거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살리지도 않은 자가 걸어가지는 못해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총체적으로 개신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해야 돼. 나는 칼빈과 루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요. 칼빈이 말하는, 루터가 말하는 로마서 성문 읽으면 그때 그 말하는 믿음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파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 말하기 전에 행하고 있고 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줄거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루터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정말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결국에 자기가 율법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율법을 막 짐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자기 모습을 본 거야. 자기 율법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해.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갔을 때 정말 율법을 그도 예수 안에 자인 전 그들은 육체를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 율법의 요구가 기쁨으로 정말 율법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그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그런 거예요. 정말 기쁨과 감사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거를 그걸 율법의 요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수도생활 오래 하면서도 항상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정말 미칠 정도로 막 다른 사람이 보면 저거 미친 사람 아니냐 정도로 율법에 집착을 해서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안페이tum이라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 버림받을 때 나오죠. 뭐라 그래? 헬리 라마스 막타니. 하도 안 쓰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헬리 라마스 막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루터가 그 영혼이 버림받는 체험을 해요. 그걸 독일 말로 안페이툼이라고 해요. 그 영혼이 버림받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의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개신교는요, 인간의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 못 박아주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 영원한 하늘 성전에 올라가요. 지금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요, 9장 12절 히브리서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으로 인상은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 성소는 하늘 성소예요. 손으로 짓자. 자, 여기서 말씀을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한 구절, 9절, 12절 가지고 9장 12절. 그리고 개혁 한글에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성소에 들어가. 그게 아니고 자기 피를 힘입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들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속죄소. 법궤라 그래요. 언약궤라 그러고 법궤라 그러고 법궤 위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천사들 그 자리를 속죄소 또는 은혜의 보좌 또는 속죄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말해요. 거기다 속죄소의 피를 뿌리는 거야 정확하게. 아니 제사를 공부했던 자들이 그 성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나도 더 잘할 건데 헛소리들하고 자빠졌어. 자기의 잘못을 자기 잘못된 걸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그게 우상이에요. 이해가 됐죠? 우상이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자기가 했더니 이게 내가 잘못된 거네요 라고 인정하지 못할 자는 그게 우상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말씀 한 절 한 절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네요. 주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그 자세 버리면 망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게 교주야 교주. 이해가 됐어요? 네, 교주예요 교주. 그래서 정말로 이 자기 피를 힘입어 거룩한 자기 피로 속죄. 자 9장 12절 찾아봐. 히브리서 9장 12절. 장로님은 이걸 모르시다가 요즘 좀 알아들으시니까 9장 12절 개역 한글도 보고요. 개역 개정도 한번 볼게요. 이게 왜 다른가? 이게 너무 재밌어요. 9장 12절 자 개역 한글부터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둘 다 똑같아.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둘 다 똑같아. 이거는요 맞죠? 똑같아. 그런데 개역
함정령을 한번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에게 패하여 자기 피를 힘입어 단번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성수에 지성소 들어갈 때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때 그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 단번에 성소에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 단번에를 이렇게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갔어.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착한 표현. 단 한 번. 왜냐하면 원어상에도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 원어 옮기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최대한 옮기려고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좀 잘못한 번역들 좀 있어. 예를 들어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은 거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합하여 그렇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붙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핏뿌림에 이르도록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성경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고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성경을 이해를 하면은 그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는 한 원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건을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으니까 마태복음 나중에 쓰여졌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원 예수님의 이 땅에서 와서 가르쳤던 원생의 사건이 먼저예요. 이해가 됐죠? 다만 마태복음이 글로 남겨진 거면 좀 뒤라는 거야. 그럼 그 사건이 그 뒤에냐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원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원 사건이. 12절에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번에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이거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어떤 목사가 또 이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자기들이 번역해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 황당하더라고. 그거 예를 들어 요한일서 5장 6절인가 7절에 가면은요, 하늘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 하견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 셋이 하나가 누구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 알기를 원한다.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진리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번역을 그렇게 해놔놓고 그 말 뜻이 뭔지도 몰라. 그래놓고 나서 한 분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이고 그것도 다른 예수. 난 도저히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푸니마 하경이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됐죠?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는 결국에 개신교 기독교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결국에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하는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지금 마찬가지 문서 비평하는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하나님 아니다. 점 하나 잘못 찍은 거예요. 호모우시우스. 그 점 하나예요. 점 하나. 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인. 오늘날 문서 비평하는 자들 다 똑같은 자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보질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니라고 보는 자들이고 전부 다 신학 박사학 하는 것들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교단은 지금 장로교 같은 통합이죠. 통합. WCC 가입해가 있어요. 그럼 WCC 가입하면 안 되지. 나와야지. 정확하게 목사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장자 교단이고 헛소리들 하지 마라. 하나님 너보고 장자라고 한 적이 없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고 온 자들이에요. 전부 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들이 나한테 전화가지고 유광수 그거 침례가 아닙니까? 유광수 침례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 그리고 또 구원파 침례가 아닙니다.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내가 그 사람이 나하고 지난데 그런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이 권신찬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원래 그 대구 출신인데 대구 장로교 무슨 교회인가요? 그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권신찬이가 구원파들이요. 우리가 침례교는 적어줘야 돼. 내가 침례교 목사, 나는 교파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하나에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 같은 것도 감리교는 기독교 대한감리인가? 그럴 거예요. 기가 믿고 예가 믿고. 기가 믿고 예가 믿어요? 예감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감리에 있어. 예수의 다 감리교에 있다는 있다고요? 감리교는 하나인데 기독교 감리에도 있고 예수교 감리에 있어요. 대개 훨씬 많아. 자기들 연합회가 하는데 USMC라고 해가지고 장로교 우리나라 그 감리교가 서로 찢어졌다가 다시 합쳤어요. 미국에서도 한국도 합치는데 우리가 못 합칠 게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감리교가요. 미국 감리교도 우리 한국을 본받아가지고 USMC라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하나로 합쳐져가 해요. 통합을 극복한 사례예요. 이 침례교도 원래 이제 포항 측이라 하는데 하고요. 대전 측이라는 사실 한번 갈라졌었어요 옛날에. 갈라졌는데 이걸 다 수습하고 지금 하나로 딱 돼가 있어요. 딱 하나로 돼가 있어요. 기독교 한국 침례로. 그러니까 지금 뭐 통합이나 합동체가 갈라져 나가진 않았어요. 저기는 하나로 돼가 있어요. 근데 나보고 감리교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유병헌이 침례교 아닙니까? 제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이단으로 교정한 데는요, 침례교에서 저기 베레아 아카데미 있잖아요. 신길동에 있는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여기는 원래 우리한테서 나간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간 사람인데 총회에서 저 사람은 이단이야라고 딱 정확하게 정제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구원파인 권신찬 유병헌이 나오는 있잖아요. 그거를 기독교 침례. 기독교 침례, 대한 예수교 침례. 구원파에서 그 침례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게 기독교 한국 침례가 아니고 대한 예수교 침례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대한 예수교 침례. 그게 생명 말씀 선교회는 이요한이고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고 대한 예수교 침례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놨다고. 그렇게 침례교 아닙니까? 침례교하고는 아무 그 사람들은 권신찬이는 대구 무슨 장로교회 목사였어요. 원래 그 사람은 1950 오래된 사람이죠. 목사 안수 받아가 출발한 사람이고 유광수 대한예수교 부산노회 그 사람도 부산노회 목사였던 사람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아니 감리교 목사가 와가지고 내보고 유광수 그 침례교 아닙니까? 이 한국의 이 침례교는요, 이 기독교 한국 침례교는 미국의 남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이거하고 같이 연합한 교단이에요.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개신교 교단으로는 세계 제일 큰 교단이에요.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이. 그런 거 좀 알아야 돼요. 언제 한번 교파에 대해 가지고 교파의 정치 구조나 또 교파의 교리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야 된다.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으면 사실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 사실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만 따라가니까. 그래서 교파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고 교리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헛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걸 생각하고요. 좀 정확하게 뭐든지 파악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는 이 신앙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성이 넘어서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때 겸손한 주님 앞에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썼던 제자들처럼 겸손한 이성으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이성으로 엎드리고 그러나 또한 치열한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